8월 19일 월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 격이 다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성전을 무너뜨린 3차 침공 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죠. 이제 어제 말씀을 좀 잘 떠올려 보시면 아마 이번 주 묵상이 조금 배경이 잘 설명이 될 거예요. 그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9년, 2차와 3차 사이에 10년,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1차 침공 당하고 회개해라. 2차 침공 당하고 회개해라.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3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좀 훈계를 위해서 때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좋던가요? 때려놓고 막 기뻐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회초리 한 대를 때릴 때마다 부모 마음에도 회초리가 한 대 그어져요. 그 자국이. 그게 부모의 사랑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절규하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고 더 이상 감싸일 곳이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시잖아요. 막 괴로워하시잖아요. 더 이상 때릴 곳이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이 바벨론 침공을 3번에 걸쳐서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참된 겸손이 뭡니까?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겸손이 뭡니까? 기도하다가 내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겸손이 뭡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1차 침공 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3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그 무너뜨렸던 바벨론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바벨론이 그 성전을 무너뜨린 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무시합니까? 또 그 땅의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보다는 내 뜻과 세상의 방향들을 쫓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원리들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독재자들이 영원한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나라가 축복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를 한번 다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잘 사는 국가들이 다 보면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사실은 그때 기독교적 부흥이 일어나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유럽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사실 그것이 일본의 개혁의 초석이 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곳은 부흥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크고 작은 세상의 질서들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그렇게 포악하게 뺏어온 물건들로 자기들을 치장하고 그 재물들로 자랑하는데 그 재물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도, 암몬도, 모압도, 다 아람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김종탁 간사님이라고 아주 존경하는 CCC 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서울대 체대 출신인데 그분이 예수 믿은 간증이 젊었을 때 저에게 참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대 합격을 하고 서울대 합격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교정에서 따뜻한 햇살을 누리고 있는데 누가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혹시 몇 학년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4학년입니다. 졸업반이시네요. 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신가요? 이제 좀 임용고시를 봐서
체육교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체육교사를 하고 나서 뭐 하실 겁니까? 결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결혼을 하고 나서 뭐 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서울에 집을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집을 마련하고 나서 뭐 할 겁니까? 이제 자녀들을 좀 잘 키워야겠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나서 뭐 할 겁니까? 아내와 노후를 보내야죠. 노후를 보낸 다음에 뭐 하실 겁니까? 그리고선 그분이 가셨대요. 근데 이 간사님은 그 말이 자기 머릿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무엇이 진짜 남을까? 우리 그래도 새벽 기도할 정도면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 100년 뒤에는 흔적도 없을 줄 믿습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영원할까?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재물 영원할까? 아람의 그 지혜들 영원할까? 모압의 그 강력한 방벽들 영원할까? 영원한 것은 나밖에 없단다.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서 영원할까요? 예수 믿는 믿음만 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공덕이 되어서 유일하게 사그라지지 않고 남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우리 가운데 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지일 선교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일제 시대부터 최초의 중국 선교사죠. 예배 체프를 이제 저희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얼마나 고령이신지 거의 100세가 넘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강단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기력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딱 한마디 하시고 내려가셨어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남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나만 남는다. 우리 정말 이 땅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사용한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믿음과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피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든. 여기 보면 많은 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 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번개를 치고 바람을 내신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지전능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우주와 만물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분기신 줄 믿습니다.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바벨론도 메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메대도 로마 정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한낱 풀조차도 되지 않을 것들로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주신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분께 다 맡길 것은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한 1년 9개월 하면서 목회자 모임들이 좀 많아졌어요. 목회자 모임들을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렵고 힘든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목회자 한 사람에게 사례비를 주고 한 사람의 선교사를 고정적으로 파송할 수 있는 것을 자립이라고 해요. 그런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7%밖에 안 됩니다. 93%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7%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인데 한번 주변 보세요. 그래도 선교사 1명, 담임 목사 1명, 생활 챙겨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참 힘든 목사님들 많은데 그렇게 모임을 꾸준히 가서 들어보면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세요. 참 놀라워요. 시골에서 한 5명 목회하시는데 정말로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세우시고 도우시고 때를 따라,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하나하나 책임져 가시고 하나하나, 목사님 저는 그렇게 주님이 매번 불안하게 책임지시는 삶보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남는 거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한 것이 오히려 남는 줄 믿습니다. 때론 물질이 좀 부족하고 적어서, 때로는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해서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 되시고 영원한 전부 되셔서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소망하고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평안한 월요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